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자, 기도합니다. 자,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예배 보시고 반갑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벌써 은혜를 받고서 말씀을 들어야지 벌써 은혜가 되는 건데, 은혜 받아야지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이러면 그건 아니야. 자, 그래도 살아야 된다. 따라서 살자.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사명이 있는 한은 그래도 살아야 된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주 죽을 지경이지. 또 뭐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별별 사람 만나고 죽을 지경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확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아마 그럴 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도. 여러분 그럴 때 있었죠? 온실에만 자랐나 그럴 때도 있었죠, 그죠? 예, 그럴 때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예 살고 싶지 않단 말이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보면. 어떻게 보면 자살까지 해버린 OECD 국가, 경제 개발이 그래도 좀 더 잘 된 그런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만 보더라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있어요. 거기 있는데 1등이 어딥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참 근데 관심 갖지 말아요. 그런 데는. 자, 이제 학고부동하게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그 다음에 2등이 헝가리고 3등이 슬로베니아고 이렇게 일본이 4등이고 뭐 좀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나라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WHO 유엔에서 전체 세계 뭐 빈곤국이든 뭐 부국이든 다 포함해서 보니까 거기서는 자살률이 1등이 어디예요? 1등이 남아메리카 브라질에서 카브리에 쪽으로 북쪽에 붙은 면적은 뭐 좀 되지만 인구가 적은 나라예요. 가이아나. 그거 1등이에요. 2등이 어디예요? 2등이 북한이야. 하여튼 이런 거 1등, 2등 안 하면 안 되나 한반도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3등이 한국이에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한반도 사람들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러냐고요. 다른 말로 어떻게 보면 자살공화국이에요.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한국에서요. 한국 10만 명이에요. 이야, 자살하는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자살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그렇게 났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다른 전염병으로 그렇게 되면 큰일 났을 거라고. 어떻게 하다가 한국 땅과 한반도 땅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죽자 자살하자 이래 됐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거냐. 바꿔야지. 자살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살자. 따라서 살자로 바꾸자. 살자로 바꿔야 돼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각계각층이 다 막 나요. 그냥 더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살 직전까지 간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자살의 충동을 느껴본 사람은 얼마나 많겠냐고. 그러면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살도 살인이에요. 자기 스스로 살인하는 거예요. 생명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 자기 스스로 살인하냐고요. 창세전부터 택했잖아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사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랬잖아요. 아직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주셨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살인을 합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보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대표할 만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때 와서 보니까 변화산에 제자들이 따라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영광 중에 있잖아요. 아주 귀하게 쓰는 종이었거든요.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죽고 싶었던 거예요. 자살 직전까지 간 거예요. 자살 직전까지. 오늘 본문에서 자살 직전까지 가버렸어요.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살 직전까지 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시자고. 이제는 내가 죽고 싶으면 심정이라도 확 죽어버려야지 이럴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거기 따라야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영원한 생명 천국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자면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살인하지 말지니라. 오늘 이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건 첫째는 죽고 싶을지라도 죽지 말고 하나님에게 죽여달라고 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요. 생명권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육이든 영이든 생명권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생명권자에게 나 죽여줘, 나 죽여줘, 죽여주세요. 생명권자에게 죽여달라 하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나 죽여주세요 했잖아요. 엘리야가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죠. 아주 담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자,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들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했어요. 완전히 도발적이고 도전적이고 선포적이고 위협적이고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아합 왕이요. 당신 왕이지. 왕은 세상의 여러 가지 경제라는 거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기도해버리면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진짜 눈이 안, 이슬이 안 왔고. 이 땅에 우로가 없는 거야. 알아서 해. 빨리 회개하든지 우상에서 돌이키든지.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뭐 선지자들을 다 없애버렸어. 그 10절에 보면요. 10절에 99장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라에 건세 가지고 있는 아합 왕, 그 부인 이세벨, 우상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들이 바알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농경이라든가 목축 같은 것은 바알 신이 관장한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을 때예요. 여호와는 광야를 관장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이 떨어져 버리니까 농경하는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로 넘어가거든요. 이미 그 바알에 빠져버린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같이 붙어서 생각하자고요. 바알로 그냥 뭐 바알이 아니면 전부 막 그냥 잡아 없애고 막 얼마나 아합 왕과 왕비가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 다 숨어버렸어. 선지자도 다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왕에 가서 딱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들 망할 줄 알아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겁이 없는, 아주 담대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어서 벌어지는 게 뭐냐 하면 그래 좋아. 하나님이 참신이야? 바알이 참신이야? 내게 한번 하자.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물을 갖다 부어놓고 제단을 차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참신이다. 내게 하자. 목숨 걸자. 저쪽에는 바알과 아세라 쪽에는 850명이에요. 이쪽에 하나님 쪽에서는 여호와 있는 쪽에서는 엘리야 딱 한 명이에요. 내기란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은 불이 내려오는 쪽에서 완전히 다 죽이기로 한 거예요. 목숨을 걸어놨어요. 850명 대 1명이에요. 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850명이 목탁을 치면서 쫙 주문을 외운다고 쳐봐요. 아무래도 약간 뭔가 약간 그렇겠죠,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대답하기 곤란하구나. 예. 하여튼 뭐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주눅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엘리야는. 전혀 아니라고.
850명이 막 몸에다가 상체계를 내고 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불이 안 내려와.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이야 하고 막 강력하게 막 부르짖었더니 순식간에 불이 막 내려와서 그냥 제단에 막 핥아버리고 태워버리고 깜짝 놀란 거지.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린 거야. 참신이 하나님이다. 참신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850명을 갖다가 850명을 엘리야가 다 없앱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정말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아주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간절하게 강력하게 붙들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인데 이러한 담대한 엘리야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세벨이 있다가 그럼 이세벨이 겁을 먹든지 이세벨 왕과 왕비가 겁을 먹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엘리야 건드렸다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딱 듣고 있다가 그래 내일 이맘때쯤 너는 목숨은 내가 뺏어버리겠다. 내일 이맘때 널 죽여버리겠다 했어요. 여기서 엘리야가 생각이 달라집니다. 야 세상에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냐 저거 응? 저건 만약에 사탄의 대가리란 말이지. 응? 하나님은 뭘 하느냐.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의 힘이 돼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말이지. 기도가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고 굉장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런 거 하나 못 막아주냐 말이야. 아하 나는 하나님에게 용도폐기가 된 것이 아니냐. 순간이지만 또 그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거든요. 이야. 그게 18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렇게 백성들이 고백을 했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백성들이 고백했는데 그 백성들이 엘리야가 죽는다니까 하나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왕의 권력이 무서우니까 다 지죽은 듯이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도 폐기한 것 같아. 그렇게 한화하고 막 하나님 여호와 하던 그 백성들도 다 잠잠한 거야. 어디 갔는지. 나 혼자 남았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다. 고독한 거예요. 세상에 나만 남았구나.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죽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죽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고독감을 못 이겨요. 아무도 없구나. 내 아내도 떠나갔구나. 내 아들, 딸들도 다 떠나갔구나. 내 이웃들도 다 떠나갔구나. 나 혼자 남았구나. 고독사. 그래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엘리야는 이랬잖아요.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위로를 받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죽여달라 했잖아요. 5절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죽여달라고 막 꾀를 쓰다가 잠이 들어요. 그때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를 다 보내주시면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떡을 구워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또 만져주시는 거예요. 종아, 네가 힘들었지 않느냐? 네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7,000명이 숨겨져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말이지. 이 떡 먹고 정신 차려라. 이 물 마시고 힘을 얻어라. 사람이 좀 만져줘도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목이 막 딱딱하고 굳었을 때, 무릎이 좀 저거 됐을 때 마사지를 받으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근데 잠깐이야. 아니 우리 교인들이 하는 건 정말 계속 잠깐이 아니고 계속이지만 그것도 시원한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만져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담해 주면 그게 도움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위로가 돼. 진짜 위로가 되고 시원한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이게 엘리야가 지금 이제 하나님 만져주셨거든요. 또 다시 잠이 너무 피곤해서 6절에 보면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잠에 골아 떨어진 거예요. 7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이렇게 언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었는데 또 잠이 워낙 피곤해서 죽고 싶었으니까 자기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죽여달라 했잖아요. 지금요. 잠이 들었다가 또다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또 어루만져 주시며 일어나 먹으라. 너는 지금 여기가 끝이 않고 나하고 깊이 만나야겠다. 네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지. 지금 여긴 부엘세바로 간 거예요. 가나안의 남부 쪽에 부엘세바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호렙산 쪽으로 300km 이상을 다 끌고 갈 생각이에요. 이제 여기서 위로가 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다 나에게서 멀어져 가고 내 편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자꾸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 죽여야 하란 말이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살인할 리가 없잖아요. 응? 하나님 뭔가 위로의 음성을 주시고 뭔가 어루만져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한때 이런 때가 있었어요. 강야로 나왔는데 이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거든요. 계속 불평하거든. 조금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못 견디겠어.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11장에 와서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 뱃속에 배가고 내가 낳았냐고.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아주 이 친구들은 못 보겠어 정말. 왜 나 혼자 내 혼자 책임을 져고 내가 이게 중한 짐을 져야 됩니까? 이렇게 모세가 죽고 싶었거든요. 죽고 싶었어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물리를 착 걸어가다가도 예수님 봤을 때 물이 걸어갔잖아요. 근데 바람을 보고 순식간에 빠져가잖아요. 믿음 완전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다 약한 거예요. 사람은요. 엘리야가 그렇게 강력해도 약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강력해도 약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강력해도 약하잖아요. 여러분은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낫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 약한 데가 있어요. 약한 데가. 내 혼자를 할 때 가장 약한 거예요. 내 혼자밖에 없구나. 자, 민수기 11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없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당해? 저 친구들은 그냥 뭐 출급 이후부터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입을 가졌다면 병입니다. 그건 잘 아셔야 돼요. 아, 나한테 병이 있구나. 빨리 바꿔줘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고. 병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 11장 16,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가서 너와 함께 하게 하라. 저기잖아요. 나하고 함께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내 혼자만. 그러니까 아니야. 백성 중에서 한 70명의 지도자를 세울 테니까 너하고 함께 해줄 거야. 요걸 딱 핵심을 딱 그대로 찔러주잖아요. 17절 보세요. 17절. 그래서 다 같이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나 죽여주세요 했더니 네 혼자 감당하지 않을 거다. 네와 함께 하자. 함께 해줄 자 70명을 줄게. 그리고 70명이 일꾼으로 세운 70명이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따로 국밥이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방해가 돼요. 다시 한번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다 같이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이잖아요. 영이 같아야 돼. 모세하고 새로 70명의 세워진 지도자 일꾼들이 영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다르면 방해가 돼. 다시 생각이 다르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내 혼자라고 고독해야 하는데 아무나 갖다 붙인다고 이게 힘이 되겠습니까? 나하고 영이 달라버리면 생각이 달라버리면 가치관이 달라버리면 오히려 짐을 더 갖다 붙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하고 영이 같은 자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엘리야의 경우도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 죽여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지쳐서 쓰러지고 그러던 사람이 브엘세바에서 시내 산까지 300km를 40주야를 걸어갈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위로받는다 했잖아요. 가슴에 막 창자가 통증을 느껴. 배가 통증을 느껴 아주.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그때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니까 하나님이 해결책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힘들 때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반드시 기도의 형식을 이래 갖춰라 저래 갖춰라. 아예 좋아요. 안 갖춰도 좋아요. 죽여달라고 나가라니까. 죽여달라고. 따라서 죽여달라고 나가자. 해결책이 나와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전심으로 찾게 만드시고 은밀한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도 전심으로 나간, 다른 면에서 보자고요. 죽여주세요. 전심으로 나간 거잖아요. 진심으로 나간 거잖아요. 하나님 뭐 줄람 줄고 말람 막 이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 했잖아요. 엘리야도 그런 거예요. 지금 나 죽여주세요 하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죽여주지는 않고 로뎀나무 밑에서 힘을 주시더니 40주야를 끌고 가서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서 간 곳이 어디냐.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에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자 이 뭡니까? 깊이 만난 거예요. 호렙산으로 끌고 가시더니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호렙산 굴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거기서 음성을 들어요. 거기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성 다시 새롭게 들었고 은밀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죽여주세요 했다가 깊이 기도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였어요. 거기 15절하고 오늘 19장 15절하고 16절을 보시면은 15절 이래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마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와, 아 죽겠다는 사람에게 네가 죽겠냐 죽어 사명이 있는데 네 이스라엘 사람이지 저 아람에 가서 말이야. 시리아에 가서 오늘날 시리아에 가서 다마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되게 만들어. 킹메이커 되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 쪽에만 있었지 않아요? 국제적으로 노르래.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왕을 킹메이커 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킹메이커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이 아주 그냥 한마디로 죽을 만큼 고통을 주시더니 세상을 바꾸는, 시대를 바꾸는 사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반석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16절에 가서 보니까 16절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아니 시리아 왕 세우는 걸 주시더니 또 이번에는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왕도 네가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이쪽 나라에도 킹메이커, 이쪽 나라도 킹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시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요. 얼마나 그게 킹메이커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왕 되는 거 이상으로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 어려운 사명이고 할 일을 준 거예요. 또 거기다가 엘리사 네 후계자를 또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한 시대 정도 대표 정도가 아닌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나라의 어쨌든 대표급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큰 교회 후계 가정을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비난만 하지 말고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해 줘야 돼요. 비난을 하면 할수록 여기 어디로 돌아오면 기독교로 돌아오잖아요.
그 뭘 똑똑하다고.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그거 뭐 조금만 상식, 기독교 상식이라든가 교회 상식 조금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잘못되고 잘되고는. 혹시 잘못된 게 있을지라도 아는 몸에 목사 나쁜 사람이야. 뭐 어떻게 그럴수록 나쁜 일이 기독교로 돌아오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거봐 그렇잖아.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라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큰 교회 후계자 세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더니 고통을 주시니 죽을 만큼 고통을 주시더니 시대를 바꿀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죽을 만큼 고통을 주시더니 시대를 바꿔. 반석교회 교인들은 시대를 바꾸는 거. 할렐루야. 시대를 바꾸는 시대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담대하잖아요.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사실은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없지만 그도 사람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주일날에 왜 감옥에 들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 왜 안 나겠냐고요. 그런 절망 가운데서 깊은 기도 세계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특히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 빌립보 이런 데 말고 하나님이 거기서 음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 거기서 탄생되는 겁니다. 골로새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빌립보서라든가 다 옥중서신이에요. 감옥,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감옥 밖에 에베소라는 곳에다가 네가 음성을 전해라. 터키잖아요. 오늘날에 골로새니 음성을 전하는 터키잖아요.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잖아요. 거기다 음성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를 확 새롭게 세우고 바꾸고 힘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에 전해 세상을 새롭게 하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 고난을 주시더니 감옥 같은 고난과 온갖 고난을 풍랑을 주시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그 감옥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명감으로 사명자로 쓰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목숨 걷어갈 때까지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명이 있는 것이고 반석교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댕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세계 복음화 기도를 잘 안 해요. 보면은 또 민족 복음화 기도도 잘 안 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연단을 많이 줬어요. 우리에게도 연단을 많이 주시고 연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 갖게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도 복음하고 또 민족 복음화도 기도 많이 했잖아요. 철의 장막 무너져라, 주기 장막 무너져라, 휴전선 무너져라. 이거 이제 휴전선은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했을지라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목적으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면 되잖아요. 생각해 봐요 한번. 북한의 교회들 전부 다 새로 세워야 돼요. 북한에 또 학교들 전부 다 새로 세워야 돼요. 병원들 전부 다 새로 세워야 돼요. 집들 전부 다 새로 세워야 돼요. 아니 그거는 세상 경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세요. 나중에 일이 잘 되면 전부 기독교 차원에서 하는 그런 영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켜서 세계 복음화라든가 민족 복음화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다 하기 전에는 걷어가지 않는 거라고요. 한번 여러분이 며칠간이라도 깊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자, 아까 여기 보니 이런 게 있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잖아요. 사명 들을 때. 예를 들어 11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하나님 산 앞에 섰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지진이 막 지나가는 거기도 안 계시는 거예요. 또 불이 막 지나가는 거 거기도 안 계셔요. 그러더니 12절에 19장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야. 하나님이 때로는 불 가운데 음성을 줄 수도 있어요. 지진 가운데 음성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 때 보니까 그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렸지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10년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올 수도 있거든요. 바로 엘리야에게 그랬듯이.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음성을 주실 거예요. 내 할 일은 이거구나. 내가 이제 이때까지 기도 안 했는데 이때까지 이런 걸 못 했는데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좌절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죽고 못 살겠다 하면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라니까.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알코올 중독하고 막 술 많이 먹고 있는 사람들을 집에 와서 막 부인을 괴롭히면 나 죽여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그러라고. 남편 괜히 억울한 살인자로 만들지 말고. 응?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깊은 기도 세계로 여러분 이끌어가서 하나님에게 너는 네 남편을 갖다가 회개시키는 사명이 있다. 어떻게 알아 그럴지. 그리고 네 남편과 더불어 세계 선교를 해라. 어떻게 알아 그런 음성 들을지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잘해서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